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사 단지 귀로 듣고 많은 시간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길 바라옵기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교제, 교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 18절과 잠언 28장 9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과 잠언 28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말씀의 토대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자 방편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다 해보셨죠?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누구보다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나타난 기도 응답의 양태, 양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즉답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시 응답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는 구도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별로 응답되지 않는데 반해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즉시 응답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양상만 보면은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답도 있습니다. 지답이란 지체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자신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 나사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찾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꽤나 의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즉시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안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뜻을 잘 모르고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무덤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한다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해명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약 즉시 나사로를 고쳐주고 살려주셨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구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없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체해서 응답해 주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변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내가 기도한 A 대신 B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계속 주일날 사도행전 듣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드로아로 가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길 원했는데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서 전하기를 원했는데 막으시고, 결국에는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는, 내가 A를 구해도 B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깨닫게 해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없애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식으로 약한 데서 강함이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응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무답, 응답하지 않으심. 이렇게 5가지의 대략적인 기도 응답 양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이게 즉답이다, 이게 변답이다, 지답이다, 깨달음이다, 무답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기도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기도가 즉시 응답되면 좋겠지만 당장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우리에게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게 지체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주시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무답인 건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 있게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나의 기도는 응답됐는가? 응답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응답을 안 해주시는 변덕스러우신 분이신 건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러할 때는 응답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내가 저촉되는가를 돌아보는 게 책임 있는 성도의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다소 무거울진 모르겠지만 무답의 상태를 배움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하면 나 기도 안 들어줘 라고 하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상 2개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조건이 있죠.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안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맥락 다음 절 19절 보면 결국 시인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시인처럼 내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 있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냥 어련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죄악된 유혹들이 있으면이라는 건가?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은 기독교인 중 어느 누구도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과연 그런 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편 18절에서 나의 마음의 이 죄악과 품었더라면과 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의 마음의 죄악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성경에는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타, 하타트, 뭐 아벤, 파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듯이 하타라는 이 히브리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아벤입니다. 너무 깊게 사전적 의미를 말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상, 헛됨, 슬픔, 비통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법,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다른 길을 취하는 것에 가깝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법과 불의를 두고 이러한 불법과 불의를 내 마음에 품으면 이 품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라아인데요, 보다입니다.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내가 내 마음에 불의, 불법, 죄악을 뭐하면? 보면 이름입니다. 여러분, 보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산과 물을 좀 보고 싶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이렇게도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입니다. 상황은 선생님, 우리 아이를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네 아버님, 예, 자녀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건 뭐예요? 잘 돌보아주면이겠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내 아들 딸 때렸어? 내 아들 딸 때리네. 내가 손 좀 봐줄게. 그러면은 그 범인을 잡아서 손을 이렇게 봐주나요? 손 좀 봐줄게. 이거는 혼내줄게라는 거에 가깝겠죠. 이처럼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보다 내 마음의 이 불의, 죄악, 불법을 본다라는 이 뜻은 뭘까요? 정답은 허용에 가깝습니다. 용인하다, 허용하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소중히 여기다, 즐거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를 내가 탐닉하는 거, 허용하는 거, 용인하는 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해라, 이러이러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일 텐데, 내가 이 상황을 보아하니 이러할 때 이러이러하면 나에게 꽤나 큰 유익이 생길 수도 있고 이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맥락이 예배거든요. 예배하면서 나아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내 그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보면, 용인하면, 허용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상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 주는 야훼, 여호와가 아니라 아도나이, 주님입니다. 그럼 주님 하는 이 당사자는 누굽니까? 주와 주님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의 종이겠죠.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종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저거 꽤나 괜찮아 보이는데 라며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어마어마한 큰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과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는 것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선하더라도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부르는 이 종은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상태면은 주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이 죄악이라는 것, 이 아벤이라는 것, 이 불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별, 분기점이 있어야 옳음, 그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절대적인 유일한 준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 기준점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본문인 잠언 28장 9절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와, 이번에 더 세. 안 들은다라는 걸 넘어 넌 정말 가증스럽다 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배웠는데 단지 이 송전도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잠언 28장 9절에 너가 율법으로부터 귀를 돌리면 듣지 아니하면 너의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불신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불신자는 제외하고요. 우리 같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이제 믿지 않죠. 그러면 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타나크. 그게 왜 그러면 구약 성경이 토라, 율법, 느빔, 선지서, 케투빔, 기록들, 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 글자 토라 T, 느빔, 선지서 N, 그래서 그 케투빔 K 해가지고 앞에다가 아 발음 쳐서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타나크, 우리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세 오경인가, 모세 법전인가, 모세 법전으로부터 귀를 돌이키면은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다 읽진 않고 중반쯤 보면은 곧 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한마디로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나를 가리킨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율법은 결국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군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하면서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구절을 모세 오경에서 찾아본 결과 없습니다. 그럼 이 율법의 이른바 창출, 레민, 신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됐다 했는데 그럼 이게 어디 있는가? 시편에 있습니다. 율법이라 했을 때는 꼭 모세오경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15장 2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율법에 기록됐다 했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것도 창출 레민신에서 찾아야 하는 건가? 안 나옵니다. 이 또한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해서 지금 이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해서 율법 안 나옵니다. 이번에는 시편이 아니라 느비임, 선지서,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율법은 좁은 의미, 협의로 단지 모세 법정 창출 레민신만 의미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이 율법, 이 토라라는 것은 야라라는 동사, 가르침, 교훈 혹은 쏘다, 던지다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데요. 가르침, 교훈. 그래서 여기서 이 율법은 단지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교훈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잠언 28장 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으로부터 귀를 돌리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에서 귀를 돌리는 거예요. 귀를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귀에서 돌이키는 거, 이렇게 듣지 아니하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이죠. 샤마 듣는 거죠. 이 쉐마라는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들릴 때 귀를 열어서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인데 단순히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깊게 집중하여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니 난 들어야지 이런 청각적인 기술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집중하여 알고자 하는 태도, 이게 쉐마, 샤마, 듣는다입니다. 그럼 이걸 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바를 집중하여 알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지금 사람이 율법의 귀를 돌이키려라는 것은 나는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일 성수도 하고 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내일 모레 금요 기도회도 나올 건데, 아니 난 새벽 기도회도 나올 건데 라고 해서 난 충분히 주님의 교훈을 들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들은 건가? 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건 듣건 했을 때 사람의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고정된 개념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의 언어를 써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쉬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 다들 아시죠? 죽음, 이거는 기독교 용어인가요? 기독교인만 이 단어를 알아듣나요? 아닙니다. 불신자한테 죽음이 뭡니까 하면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뭐 세포가 죽었다,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 수명이 다해서 호흡이 끊겼다, 뭐 등등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죽음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성경도 죽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입니다. 모든 보편적 인류가 다 같이 이해하고 있는 그 죽음이란 개념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해서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됐다, 호흡이 끊겼다. 그런데 이것을 죄와 허물로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적용을 해버리면 안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럼 이 에베소서 2장 1절은 비유인가? 어떤 수사법인가?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됨. 그러므로 이러한 죽음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세상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단어가 개념이 있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하는 그 단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아니라 주의 깊게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막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주일날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 펴서 그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인가 돌아보고, 이러한 집중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태도, 그게 바로 율법의 귀를 기울이는 것, 쉐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예배당에 나오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미가 과연 그러한 것인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해명하고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직분자가 바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우리 이렇게 강도사님, 이런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씀 전하나 보다, 오늘 또 주일이었지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면,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듣는다는 건 넘어 너의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청종하지 아니한 자의 기도를 나는 가증스럽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직 기도를 한 내용이 응답받지 못했을 때 지답인가? 변답인가? 깨달음인가? 무답인가를 살펴보려면 나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이러이러하면 듣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게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실 수도 있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들 속으로 생각해 보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퍼센테이지를 매긴다면 얼마나 응답됐는가. 근데 우리가 꽤나 기도를 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붙이는 게 있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되지 아니한 것을 얼마나 돌아봤나요? 혹은 신방을 가건 타인이 나에게 기도 요청할 때가 많죠. 그랬을 때 기도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기도 요청을 했고 내가 기도를 했다면 무엇을 알아봐야 됩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했지만 그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원래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고, 이것이 어떤 태도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셨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주일날 앉아서 말씀하는 거 듣고 축도 끝나면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가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기도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이 가증스럽다라고 여기면은 그냥 또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을 먼저 보시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이제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겠습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면은 22절을 보면은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죄송합니다. 11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이 거룩한 성 10절을 앞선 10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임인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온데 그게 바로 마지막 절쯤에 나타나는 27절입니다. 한번 27절 똑같은 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가증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로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실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 다른 말로 하면 기도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완성인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날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땅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날에 누릴 그 긴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를 알아보는 중요한 척도가 기도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점이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응답됐나요? 기억은 날까요? 도라는 봤나요? 기도는 그냥 많이 하면, 오래 하면, 정성스럽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해라.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듣겠다. 혹은 너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단지 기도 응답받기 처세술 넘버 1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사옵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 응답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나의 정성과 시간의 투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들었사오니 주님, 저희가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율법의 귀를 돌이키지 않고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듣는 그 합당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위치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고 원하옵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